할렐루야. 오늘 주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팔복 메시지라 부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있는 자, 즉 행복한 자가 누구냐?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다, 그 뜻이 좀 궁금합니다. 과연 긍휼히 여기는 삶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이 좀 뭘까? 이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은 왜냐하면 이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나 우리가 보지 평상시에 아이들 보고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 한자이기 때문에 잘 쓰질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번역, 이 정확한 의미가 뭘까를 한번 찾아보았더니 현대어 성경은 이 긍휼을 자비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5장 7절 보니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다른 번역은 뭐라고 했을까? 새 번역도 자비로, 공동 번역도 자비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긍휼을 자비로운 마음, 남에게 편안함을 끼치고 친절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을 친절이나 자비로 담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아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단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자비와 친절로는 충분히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긍휼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돌보아주고 도와주는 것이다. 제가 나름대로 이것이 좀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절하다, 자비로는 예수님이 말한 긍휼히 여기는 담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영어에 뭐라고 번역했을까? 영어로 보니까 compassion 이렇게 됐어요. 패션이 열정, 또 어떤 그 뜨거움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com이 붙어 있어서 함께. 그러니 다른 사람의 패션, 고통이나 아픔을 come, 내가 함께 공감해 준다. 그래서 다른 단어는 sympathy, 동정하다, 공감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불행한 상황, 다른 사람의 어려운 고난에 대해서 감정이 공유되는 상태, 이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성경 사전에 보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번역했대요. 이것도 상당히 접근이 좋은 단어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공감이 가고, 아,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저랬는데 얼마나 힘들까 하는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어려움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분들은 오늘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은총을 받으신 거예요. 원래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자궁, 어머니의 여성이 갖고 있는 자궁 있죠, 아기 집. 그 자궁에서부터 나온 말이래요. 왜냐?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서 느끼는 감정, 이게 긍휼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긍휼히 여기다라고 했을 때, 혹은 영어 성경을 보면서 다른 한국어 서전을 보면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만 생각하면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국류를 썼죠. 언제 썼어요? 그 어미가 자기 뱃속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이 치근한 마음, 아기를 보면서 젖을 빨리는 그 어미의 모습으로 지금 국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국률이 여기라,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할 때, 국률은요, 어려운 사람 지나가면서 아유 안 됐다, 얼마나 추울까, 그냥 마음으로 동정하고 그냥 생각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저 밤에 추웠을까 하면서 공감이 되고, 자기 낳은 아들, 자기 낳은 딸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국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성경을 보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느끼는 그 정도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원래 단어, 이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철저한 부모의 내리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국률이 여기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 국률하고 가엾게 여긴다고, 불쌍히 여긴다고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복 있다 하시고 국률이 여기라 하셨으니까 국률이 여기는데, 보통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생각할 때 그러지, 그냥 여러분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동정한다면 그 사람이 기분 좋아하겠느냐 말입니다. 괜히 그러다가 나만 상처 있고, 남이 원하지도 않는데 나만 마음 몸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니까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아니 나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같이 옆에 와가지고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면 내가 기분 좋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시겠어요? 편치 않을 겁니다. 내가 거지도 아니고 사지 멀쩡한데,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난 자유인인데 왜 나를 불쌍히 여겨?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나 쓸데없는 반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국률이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을까? 실제로는 잘못 국률을 여기면, 불쌍히 여기면, 동정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오해받기 딱 십상인데 말이죠. 하여지간 예수님이 국률이 여기는 게 복이라 하셨으니까, 그래 믿고 보자, 왜 그런지 한번 알고 보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접근해 보자고 하는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 저는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국률은 우리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률 가운데서 태어나 부모의 국률로 자라났습니다. 이 국률의 원래 의미가 여성의 자궁을 뜻한다 그랬지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바라보는 사랑, 이거를 여러분 국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걸 알기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모성애라고 하는 겁니다. 모성애는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모성애고, 질긴 사랑이고, 때로는 내 목숨을 다 주어도 자식은 살리겠다고 하는 그 사랑이 모성애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 뜨거운 사랑, 그리고 강한 사랑이 모성애지요. 어머니가 낳은 아들, 딸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걸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윗사랑은 없어요. 내리사랑, 이거는 내려 꽂는 겁니다. 저절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사랑하는 모성애의 중심에는요, 가여운 마음의 중심이 있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 그냥 가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태어나서 그냥 젖달라고 저렇게 입만 앙상앙상거려, 내가 젖안 주면은 안 되겠지 하는 그런 불쌍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보는, 그게 국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냥 우리가 조그마한 친절 베풀거나 지나가는 어려운 사람 홈리스 피플들에게 10불 지갑에서 꺼내주는 정도의 그건 긍휼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긍휼을 받았고 모성애, 두 번째는 선생님으로부터 스승의 사랑을 받았고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따뜻함을 받았고 자비와 사랑과 그리고 친절을 받았기에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비즈니스,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도 여러분 호의를 입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때로는 그 실수를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직장 상사, 그분의 관대함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직간접으로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긍휼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몇 분이나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과 때로는 용서와 관용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이 없는 사회는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메마르게 갈 겁니다. 마치 자동차에 오일이 없는 것처럼. 쇠가 쇠를 부딪히면서 나가지만 부드럽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윤활유와 열 오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요, 오늘 이 긍휼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풍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정에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긍휼, 어머니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생각할 때에도 긍휼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도를 세워서 성도를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교회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목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그래야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어려운 중에서도 주일날 나오려고 얼마나 애썼을까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질 때 주께서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 성도는 은혜가 되고 교회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온유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긍휼히 여기면 오늘 복을 받고요, 긍휼히 여기면 그의 모든 관계가 풍성해져요. 긍휼히 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바깥으로 드러내는 때가 있습니다. 이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은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이거는 내가 높은 데서 낮은 거지에게 동양 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밑으로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Understand. 내가 저 밑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곳까지 내려오셨다고 하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이해하는 거고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가엾은 마음이 들어오면요, 어떤 사람은 부엌으로 가요. 여성교회 회장만 가는 게 아니라 배고파 오는 성도들 예배 후에 그냥 섭섭하게 떠나는 분들을 좀 나누기 위해서 어떤 분은 커피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그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자기 먹을 것을 따와서 함께 나누어줘. 왜? 저들이 먹고 행복해지고 가는 모습들이 행복한 거예요. 저들이 배고파가는 것이 너무 가엾고 불쌍히, 이게 이런 거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요, 선교지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도 그냥 보내지 못하더라고요. 먼 곳, 우리와는 문화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그 먼 곳에서 나이 드신 분이 얼마나 힘들까? 풍토병은 없을까?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그냥 불쌍하고 염려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식사라도 대접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오신 조용철 목사님, 그때 우리 설교하시고 가셨을 때 어떤 분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를 돕고, 또 우리 어떤 권사님은 또 미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점이 많고 거기에 햇빛이 강하니까 그 점을 다 이번에 빼주셨더라고요. 그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달란트로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귀찮은 일도 있지만 그게 걱정이 되고 연민이 되고 불쌍해 보이는 거라.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혀를 차는 그런 불쌍이 아닙니다. 살 때 바둥바둥 대면서 모은 돈들, 눈에 보이는 재물들 죽으면 세상에 다 놓고 가야 할 터인데,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될 터인데, 아니 저런 것 때문에 세상을 다 살았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저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저들의 영혼이 지옥에서 뜨겁고 무서운 지옥불을 어떻게 견딜까라는 그런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에서 그에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중심의 마음은요, 내가 전도해서 실적 올려야지, 한 사람 더 믿게 해야지, 전도왕이 돼야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전도는요, 이 불쌍한 마음을 여길 때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앞에 설 때인데,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교회에 인도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긍휼을 받고 자랐고, 그리고 긍휼을 받은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긍휼이냐? 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동정심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긍휼을 친절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친절 베풀 수 있지. 정기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후원하고 도와줄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선교에 제가 단기 선교하면서 잠깐 돕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마음을 닮은 긍휼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런 복을 받길 원한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몇 푼의 돈을 주면서 친절은 베풀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어머니가 자식을 보는 그 모성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긍휼을 내게 주시옵소서. 보통 이 긍휼의 단어는요, 성경에서는 인간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친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인데 내가 그를 지금 회초리를 들어서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내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내 자식인데 때리고 교훈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그를 위해서 훈련할 때, 훈계할 때마다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긍휼이 나오거든요. 그 단어가 뭐냐면 어떻게 번역되느냐?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리,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이란 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식이 부모의 회초리를 맞을 때에도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모성애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리라,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아들이 책망받는 순간에도 대신 아버지의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며 훈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 원본을 보셔야 돼요. 원본을. 번역된 것 말고 영어나 다른 한국어나
다른 말로 번역된 단어를 말고 원래 단어는 뭐라고 쓰였느냐면 스파르크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의학 용어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쓰지 않아요. 언제 쓰느냐? 창자가 끊어져서 아플 때 쓰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국률이 여기라 그 말의 국률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냥 동정하듯이 스쳐 지나가면서 힘들구나 그리고 지나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하면서 그 창자가 끊어지듯이 하는 국률이에요. 남의 얘기는 그냥 지나치면서 할 수 있죠. 저 지구 반대편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죽어도 우리는 뉴스로 알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 그 현장에 있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아픔을 정말로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함께 느끼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프면 나 어제 창자가 끊어질 뻔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창자가 끊어지다는 말이. 미아리 눈물고개 그거 아시죠? 가요 무대에서 늘 나오는 거. 님이 넘던 이별고개. 저는 그 옛날에는 그냥 트로트로 알았는데 이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다시 알게 됐는데요. 그 가사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리고 맨발로 절며 제가 그 가사를 보니까 신기 몰리는데 이게 누구냐? 자기 남편이에요. 이제 갓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렸는데 전쟁이 나서 지금 끌려가는데 다른 곳도 철사줄로 꽁꽁 묶여서 맨발로 절면서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면서 북한으로 잡혀가는 남편을 그 포연 속에서 바라보면서 부르던 그 노래가 이 미아리 고개를. 얼마나 절박해요. 내가 그것을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트로트를 다시 들었다니까. 그런 건 없었는데 그 얘기를 공감하고 싶어서 그 여인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미아리 그 눈물고개 그 노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권사님 아세요? 모르죠. 권사님 아세요? 뭐예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야, 우리 권사님은 잘하시네. 저 나이 어르신들은 다 알아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래서 나는 옛날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단장, 이쁘게 단장됐나 보다. 아니면 단장이 어떤 분은 이 짧은 지팡이인 줄 알았대요. 단장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 단장이 뭔지 아세요? 된장 고추장도 아니고 단자가 끊어질 단자에 장이 내장이에요. 자기 남편 철사줄에 맨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잡을 수도 없는 그 남편을 보면서 이 배 창자가 끊어진다. 그게 단장 미아리 고개. 오늘 국류라는 단어는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내 자식이 아파하는 모습을 국률이 여기는 그때 쓰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도 이번에 같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기 그래 남을 좀 이렇게 착하게 여기고 어려운 사람 좀 돕고 이런 정도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듯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 국률이 여김을 이야기하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불쌍히 여겼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러서 치료해 주세요. 긍휼히 여길 때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먼저 나타나고 사람을 움직인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가여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태동될 때 움직였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여행 가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불쌍히 여겨 그랬잖아요. 이 불쌍히 여겨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히 여기는데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사장도 지나갔잖아요. 레위인도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때에 천시받고 그리고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의 불쌍히 여겼는데 결국에는 그 긍휼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 두고 내가 여행비 주고 치료값이 더 나오거나 요양비 값이 더 나오면 내가 나중에 돈을 지불하겠소.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결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 아버지 돈 가지고 흥청망청 다 쓰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버지가 상거한데 거리가 먼데 자식을 알아보고 뛰쳐나와서 그를 품고 아들로 승격시키고 반지를 껴줍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야 이건 아버지의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다 얘기하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주석을 달더라고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게 그 당시의 성문법,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도망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돌아오는 그 자식, 이미 아버지 곁을 떠날 때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은 페루나 그놈이 다시 돌아왔을 때 돌 맞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언제나 돌아올까, 혹시 돌아오다가 동네 사람 만나면 돌 맞을까 봐 달려가서 목을 안고 내가 날아오는 돌을 맞으리라. 그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예수님은 긍휼 베푸시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여기서 나온 긍휼은 혀차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긍휼은요 이미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모두 죽었어야 됐고 강도를 만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바로 우리고 아버지에게 패역해 죽어야 했던 아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긍휼히 여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긍휼을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다른 거 다 묵상 이후에 결론으로 내가 긍휼의 씨를 뿌리겠습니다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믿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감정으로 나를 채우는 제사를 멈추고 오히려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로 가득히 내 마음을 채우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라 그러면 아무 힘 없이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것만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명한 헨리 나우엔 박사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그 책에서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분노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 많은 창조적인 에너지를 분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1960년대에 분노에 근거해서 열심히 일했던 활동했던 사회활동가들은 곧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신체적인 탈진과 정신적인 탈진이 왔습니다. 저들의 분노는 큰 움직임이었고 에너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분노가 또 하나의 에너지라면 또 하나의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분노보다 더 큰 에너지를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긍휼히 여기라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그 어떤 분노보다 파워풀하고
더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그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생명이 살려졌죠. 돌아온 아들을 긍휼히 여기니 그가 죽지 않게 되었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난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베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미 살벌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고, 투쟁하는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나가야지, 다른 사람한테 마음 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주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쟁의 삶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을 보고 달려가라고 우리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주로 사귀지, 내가 도움 줄 사람을 많이 사귀지 않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과 약육 강식의 사회 속에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감동시키는 것, 자발적인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 여기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 해보고 말아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진짜 참된 복을 주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 그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잡을 가지고 일을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보고 쫓아가는 일이 일꾼이 있는가 하면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뻐함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정말 참된 때로는 긍휼의 모습인 겁니다. 세탁소를 하시는 분들은 청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정돈된 옷을 함께 전달해 줄 때 기쁜 것이고, 또 우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 손을 통한 것이 기쁜 소식이든 어떤 소식이든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면 그건 참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약사도 혹은 여러 가지 운동선수들도 자신을 통해서 기뻐하는 팬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것도 긍휼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긍휼의 마음은 엄청난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긍휼한 아버지, 긍휼한 어머니 우리 교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여러분, 왜 예수님 긍휼히 여기라 하셨을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복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남을 섬겨야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 복이 있으리라. 저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이 복을 여러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길 다 마치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터인데,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는 알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바로 그날이 있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공부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따져보니 15년? 내가 이뤄놓은 업적 가지고, 내가 넓혀놓은 사업장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어요? 내가 하여간 착한 일 몇 개 가지고 얘기하겠냐고요? 아니면 내가 여러분 하나님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렁주렁 여기서 내놓을 거냐고요?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나의 죄를 모두 없이 하겠다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그때 필요한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내가 너를 죄 없다 하리라. 하나님의 그래서 최고의 긍휼의 선물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깨끗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 저에게 최대의 긍휼을 바랬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서기 2002년, 딱 20년 전이네요. 미국에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유학 비자를 받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미국 대사관 앞에 새벽 7시에 줄을 섰어요. 이른 아침에 신청해서 가야 했기 때문에 6시 반부터 줄을 섰는데,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스타라고 비자 없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다 비자를 받아야 됐어요. 여행 비자든 뭐든.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었어요. 비자 인터뷰를 해야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미 정부 공식 보고에 의하면 저는 그때 F1 학생 비자였는데 매년 30에서 60%의 학생들이 비자를 거절당해요. 비자가 거절당하면 그만두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끌고 또 가족을 함께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거절되기 딱 좋은 케이스입니다. 왜? 젊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F1으로 아이들 데리고 가족들 가는데 이 사람은 가면 거기에 정착하겠구나. 탈락?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들 가운데 못 간 분들이 꽤 많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가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쭉 해서 통과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몇 번 나오세요, 몇 번 나오세요. 뭐 대기하면 1번 창구, 2번 창구, 3번 창구, 대사관 직원이 그 안에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1번 창구 갔는데 1번 창구 심상이 안 좋아. 대사관 직원이 분명 아침에 부부싸움 한 것 같아. 탈락. 이상하게 1번 라인만 가면 다 탈락해. 나오면 사람들이 근데 2번은 조금 난데 이 사람이 2번으로 가고 난 어디로 가야 돼? 3번은 없었어요. 나는 1번으로 내 앞에 줄줄이 떨어지는 것을 본 그 대사관 앞에 끌려가는데 마치 어린 양 도살장에 가서 진짜 그렇게 갔어요. 아들 두 놈은 모르고 그냥 졸졸 따라오고 같이 섰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서류를 쭉 내밀는데 서류가 한 13가지 돼요. 쭉 내밀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대사관의 눈을 바꿔주셔서 저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난 나이도 있고 해서 이번 떨어지면 내 인생 또 재신청해서 가기도 힘들고 한 번 거절된 사람은 또 되게 어려운 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번 통과하게 해주세요.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거기 비자를 발급해 주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통령은 내 앞에 있는 그 대사관 직원의 도장입니다. 이 사람 마음대로 찍어주거나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족을 어여삐 보게 하소서. 대사관 직원이 제 기도를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탁 찍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감동을 안 하잖아요. 봐요. 여러분 저는 국리를 이기지 않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사건이고 그때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이거 얼마 들었어요? 변호사 마크가 써 있으니까 1,000불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조언까지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를. 그때 정말 대사관 그 앞에 있는 사람 다 떨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 같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미국이라는 나라 들어갈 때 그거 들어가고 싶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천국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은 무엇일까? 그래요, 난 천국 안 가고 나 지옥 갈게요. 뭐 주소지 옮기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서 나는 꼭 천국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으리요. 저 옛날에 이 복 준다고 했을 때 별로 안 좋아했어요. 복이면 뭔가 짭짤하거나 뭐 보상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이게 뭐 긍휼히 여긴다는 거, 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고, 내가 거지가 되라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진짜 나에게 긍휼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으로 가족들과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넉넉하게 여기세요. 친절히 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대하듯 그런 마음으로 대접을 하라고요.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요. 여러분에게 페이버를 주고 도움을 줄 때 반드시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끝날지 몰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보너스로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때 내가 긍휼을 정말로 필요하게 되어 생명지천에 갈림길에 놓였을 때에도 그 긍휼의 은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행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의 결정이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긍휼히 여기라, 긍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이건 복 있는 자의 기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칠까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게 하소서. 친절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용기와 내 업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